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악한 왕도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내가 부정이득을 얻을수록 그것을 노리는 자도 많아진다. 환한 대낮에 가진 것을 털리는 일이 과연 재미가 있겠는가? 저녁 식사로 콩을 먹던 불고기를 먹던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밤잠이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는 배가 불러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런 불우한 일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분에 넘치도록 재산을 쌓다가 한 번의 잘못된 거래로 전 재산을 날렸다. 자식이 있었지만 한 푼도 남겨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는데 올 때와 똑같이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얻는 것이 결국 연기뿐이라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둠 속에 보내는 비참한 세월을 위해서 일하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을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재물에 대한 해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의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네. 넘어갈게요. 여기서 왕은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소산을 먹고 산다라는 점에서 많은 재물을 가진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해벨일 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먹어도 한 끼 배부른 것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덜한 것을 먹어도 한 끼 배부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재물이 만족을 주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소유가 많아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지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에 자꾸 버버링이 걸리는데, 네, 그래도 그냥 가보겠습니다. 한때 조금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난 부럽지 않아. 장기하의 노래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내가 부럽겠지만 그럼 나는 만족하겠니? 아니, 나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이만큼을 갖고 나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재물에 대한 집착과 갈증만 더 심해질 뿐 만족할 수 없기에 이 역시 해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많은 재물을 소유함에 헤벨을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헤벨인지.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관리해주는 사람과 식객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스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치킨집을 오래 운영하셨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요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안 하시지만 한 20년 하셨는데 처음에 할 때는요 엄청나게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방에만 3분의 그런 아주머니가 계셨고요. 배달하는 사람이 10몇 명이 넘었습니다. 배달 전문집이었거든요. 그런데 3분의 그 일하는 분들의 월급을 주고요. 10명의 배달하는 그 친구들 월급을 주고 나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정작 저희 가정이 갖게 되는 돈은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하시면서 제가 가끔씩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나 소득의 이런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잘할 때는요, 크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뭔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고, 저희 가족끼리 할 때는, 조금 사람을 두면 어떨까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달라질 뿐 실제로는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쓸 때 스트레스만 받고 그들에게 줄 것들이 더 늘어날 뿐 이것이 실제로 너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또한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이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고 때문이든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쉽게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재물이 이러한 잠과 휴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노동자들은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잠다라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자들은요 더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제 삶 속에 확 적용이 됐냐면,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교육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때 되면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월급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 월급날이 되면 당연히 월급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괜찮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요 오히려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도요 어찌나 공감이 되든지, 어쨌든 이는 심신의 평안함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재물이 재난을 막아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힘써서 수고한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새로 나온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모은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이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나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어서 5절입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 역시 헤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재물을 잡을지라도 이 재물 앞에는 죽음이 있는데 죽음 앞에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죽은 앞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시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을 다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즉 죽음 앞에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물 역시 해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 재물을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전에 나눴던 전도서 2장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는요 이 땅의 삶이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재물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자가 이 전도서가 제시하는 재물관인데 이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선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먹고 살 몫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수고하게 되면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리게 되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이라는 선물을요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수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가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잠도 못 자고 어두운 곳에서 걱정하고 아파하는 것은요, 미련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헤벨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살아갈지 바르게 고민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는요,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헤벨과 같은 재물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자 노력하면서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헤벨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이 말씀을 살아낼지 바르게 고민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바르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